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비결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비결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 되면 세상 사람들이 토종 비결을 봅니다. 그래서 점을 치죠. 점을 쳐서 이제 한 해의 운세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점을 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이 좋은 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좀 나쁜 점이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반응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제 부적을 쏘줄 테니까 그 부적을 잘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러한 애군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비결을 갈구를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초 되면 신사를 막 몰려갑니다. 그게 그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까지. 그래서 박수 3번 치고 거기서 합장하고 또 돈 내가지고 거의 접기도 받고, 그리고 점괘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면 돼요. 불이 태워버리면 돼요. 그럼 자기 좋은 점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말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그 신앙의 비결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받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승리의 비결,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앙의 비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비결들에 대한 설교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넘쳐나요. 그래서 1+1은 2죠. 당연히 더하기니까 이러한 수학 공식처럼 신앙을 단순화시켜서 어떤 문제 생기면 금식 기도하면 돼요. 문제 생기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우리 교회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교회 철학기도 나오면 해결이 돼요. 또 금식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비결 혹은 신앙의 공식,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걸 깰 겁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 수술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모도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긴 했지만, 그 금식 기도의 이유는 한 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신의 자세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지, 그 금식한다고 금식 자체에 하나님 어여뻐 보셔서 아이고 그러니 금식까지 했냐, 그래 내가 너 잘 봐줄게,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졌다라는 거야.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근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행동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에스겔서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진짜 금식이 뭐냐 할 때에 금식이 약한 자의 결박을 푼다는 말씀이 아모스에 나와요. 에스겔서인가? 아모스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그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여의도 수목교회 최사실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금식기도의 능력을, 왜 흉악한 결박을 푼다니까 금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흉악한 결박을 푸는가 보다는데, 그 본문의 말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금식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앙의 비결과 공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하면 능력받는다. 40일 금식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의 비결, 공식들이 마련됐고, 과거에는 삼각산이라, 원래는 삼각산인데 지금 이제 북한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북한산, 특히 삼각산에 산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산기도 시작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산기도를 가서 거기에서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탁 그냥 뽑아내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공식들이, 신앙의 비결들이 교회마다 넘쳐났고 사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는가?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의 자기들의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고 그들의 금요천하에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어떤 집회를 가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신앙의 비결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가르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아들의 수술 일련의 과정 그리고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가정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뭐 이 작은 교회에 정말 연약한 교회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신앙의 비결을 가지고 한 것이냐 그렇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아들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작은 교회에 처음에 개척을 했고 지금은 아주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가 목회로 나감을 통해서 겪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나는 돈 없으니까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한 지가 제가 3년, 4년 전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듣고 좌절했어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갈 때 그 똑같은 눈빛을 보면서 제가 그때 울컥했었는데 이번에 뭐 저기 수술하고 들어간다 할 때 전혀 울컥 안 했고 눈물도 안 흘렸던 것은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더 이상 내 소관은 아니야, 이게.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눈물에 젖은 미역국을 우리 리입사가 끓여줬는데 수술하기 전에 먹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저께 하고 그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도 하니까 음식은 거의 먹지는 않으니까 금식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원래 우리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면 안 돼요. 이차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이삭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되는데 손수를 뺏겠다 했잖아요. 광주에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가 세례요한을 밀어붙여가지고 안요한이를 세례요한처럼 그러한 주의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을 세웠거든요. 나도 이름을 요한이라고 먼저 이미 마음에 먹고 있었는데 집안에 둘 다 요한이 큰 요한이 작은 요한이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요한은 세례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인데 분명히 다른데 순서를 뺏겼으니까 그러면 사모가 꿨던 이 꿈, 우리 아들을 향한 태몽, 우리 딸을 향한 태몽도 있지만 그게 넓은 이삭이었고 그 감동 가운데 그러면 이삭하자, 그러면 이삭이다. 근데 왜 그러냐? 이름을 내가 잘못 지었구나. 왜? 수술대로 들음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아하, 그렇구나. 결국은 신앙에는 소위 어떤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순간순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수술을 받고 그날에 굉장한 이제 고통을 겪었거든요. 저는 지쳐가지고 좀 빨리 잤어요. 왜냐면 안 자면 제가 이제 그 메니르 증상이 신경통을 쓰고 하니까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잤는데 갑자기 내가 전화 소리를 못 들었나 본 거예요. 딸내미가 깨우길래 이제 이사이가 기도 받기로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가 새벽 12시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되게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간 성령께서 이건 영적 전쟁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호흡과 모든 것들은 할자다. 얘가 이사기가 퍽 불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막 그래버리는. 그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정이 찾고 그 다음에 다음날 늦게까지 푹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아차한 거예요. 아, 그래. 그 부분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팀들 총동원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들도 뭐 연락이 오기도 하고 쭉 기도를 하는데 수술 이후의 기도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거야. 사실상 이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수술한 것도 감사한 이유가 또 수술 받으러 왔다가 못 받고 가는 애들도 있고 1년에 이러한 것들 여러 원수의 공격이 많았죠. 뭐 코로나19 신주희 간사 어머니가 갑자기 확진이 돼가지고 신주희 되고 또 혹시라도 이삭에게 미치면 큰일 나고 지금도 코로나나 감기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연예인들의 간증이 너무 많고 유명인들의 간증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일례로 여기 뭐 가까운 뭐 저희 장성교회도 그렇고 딱 보면 뭐 유명한 사람 와서 간증하는 거 프랭카드에 있고도 큰 교회들이 동강교도 그렇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일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런 신앙 공식을 가지고 이런 비결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당신들도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CTS나 CBS의 간증 프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증 프로들의 아주 교묘함이 뭐냐면 저는 일부러도 봐요. 그게 일종의 사람들의 종교심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좀 알고 싶고 그런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듣는 건 괜찮은데 그러한 것들 일종의 자기들의 성공담이 마치 하나님의 기적인 양 그게 이제 뻥튀기 되는 거예요. 뻥튀기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러한 신앙의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할까? 그게 효과가 커요. 특히 간증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신앙심이 끌어올려져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런 고난을 당했구나. 어떻게 저 고난을 당했지? 그러니까 하이라 씨가 간증을 좀 하게 됐던 게 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불교 신자로 오래 살았고 장로인 최두영 씨와 했어도 예수 안 믿고 있다가 후에 주님 만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매형이 담임 목사잖아요, 최두영 씨.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간증 뭐 하려고요? 하지 말라. 근데 그분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분도
조덕배 씨인가? 뭐, 그건가요? 맞나? 어쨌든. 근데 그분이 한때 연예인이셨고.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러셨느냐? 신앙은 그런 식으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어느 선에서는 해라고. 그러나 이거는 선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필요가 있냐면 신앙의 비결을 쫓는 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수천 명씩 말도 안 되게 막 늘어나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다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하셔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병 고침을 받는데 그 교회 가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있대. 그 교회는 뭔가 다르대. 다르긴 뭐가 달라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물론 개교회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따로 더 있는 교회가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다르대. 그 목사님 다르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면 딱 한번 색안경을 끼고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되어지느냐? 일종의 자기들의 신앙 룰을 만들어요. 신앙 룰을 만들어서 그러한 소위 뭡니까? 자기들이 작정한 어떤 기도회, 예를 들어 다니엘 기도 21일 뭐 다니엘 기도회 오른교회에서 하잖아요. 참 귀한 거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종종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막 들여다보면 거기에 아주 심각한 신앙의 맹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도 많지만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각기 나와서 솔직히 검증되지 않는, 자기들은 검증했을 줄 모르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올라와서 자기들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서 간증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탈북자부터 시작해, 탈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주 굉장한 신앙의 판타지, 일종의 신앙의 비결, 신앙의 공식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남의 경험이에요. 그건 귀해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격 대신 하나님을 내가 일대로 만난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힐송 찬양 가운데 오늘날의 힐송이 좀 많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거는 10년 전 거라 제가 문제 없으니까 털어놓는 건데, 근데 그 힐송에서 예수만이 나의 모든 필요라고 하는 이 영어 가사를 딱 들여다보시면 내게 결국은 필요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라는 고백은 저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필요를 채우신 분이에요. 왜? 엘리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모든 필요를 도우세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서 한 단계 나아가면 주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이유이시고 유일한 이유이시고 유일한 목적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나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우신 분은 어떻게 필요를 채우시느냐?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에 어떤 공식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신앙의 비결을 원해요. 그 교회 가면, 그 기도원 가면, 그 목사님한테 가면,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다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뒤밀면서 소위 예언기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신방을 갈 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신방 가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거를 좀 달리 생각해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는 여밖에 없으니까 뭐 신방 가도 저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막 이제 신년 예배나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그 교회, 큰 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만나교회가 이제 굉장히 크니까 그 이제 연초에 그 송구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다 하고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 혼자 불가능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이거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또 교구 목사님들 많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 된다고 들이미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담임 목사들한테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큰 무당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학습 무당이 있고 그러니까 강신 무당이 있는데 강신 무당이 딱 되면 무당도 자기들이 제자들을 거느려요. 그래서 그 무당 중에 가장 큰 무당이 구술해주고 해야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의 정서예요. 이 정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이왕이면 담임 목사가 해줘야 돼. 불교에서도 큰 스님이 법회를 열어주시고 큰 스님이 뭔가 해주시면 거기에 효험이 있고 영험함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종교심에 의한 자기 공식을 가지고 나온 신앙 형태에서 나온 아주 병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오늘날 말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은 부목사예요. 둘이 갔는데 똑같이 성령 역사가 같이 나타나요. 물론 사도 바울이 더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주님이 직제는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요. 주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우리 이삭 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 막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데 애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한테 와서 제가 전화 상태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럼 목사니까 영적인 능력이 더 크니까 그런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지길 원한 게 있고 또 이 아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됐던 게 울다 보면은 이게 좀 다운되잖아요. 거기도 성령 역사 같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그 순간에 하셨고, 그래서 영적 전쟁적인 기도를 했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이분 이제 후에 사모랑 나눴지만, 본인은 기도하면 그 영적 전쟁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근데 나도 몰랐는데 기도 과정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성령께서 감동하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다른 거야. 단순히 호흡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나사리 숨에 더러고 숨기시나. 모든 결박이 풀어지네. 그러니까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러한 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풀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러한 공식화되어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문제 생기면 으쌰으쌰 하는 교회들은 금식해! 3일 금식해! 그러면 돼. 부흥 강사들이나 그런 교회 가면 다 그래요. 앞으로 새벽기도 나와. 40일 새벽기도 나와. 그 문제 해결 다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철학기도 나면 다 되는 거야. 뭐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기도해. 나같이 기도원 가자고. 기도원 가서 해. 기도원 가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일반 이런 데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는 것이지 무슨 그 기도원 가면 뭐 거기에 특별한 무슨 뭐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러한 소위 신앙 공식, 비결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사실 너무나 많은,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 교회들이 많고 기도원들도 그렇게 컸고 오늘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비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물을 때, 앞뒤 좌우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찾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있다가, 우리 선생님 찾아보실까요? 연세대학교 거기 성경 구절 있는 걸 보고 제가 했어요. 이사야 1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태어날 때, 이삭이 태어날 때 기다리면서 내가 묵상을 했는데요. 밑에서. 12장, 이사야 12장 1절에서, 네, 이제 쭉 6절까지 볼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연세대학교에서는 2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제가 이 연세대학교는 이 말씀과 그 다음 밑에 있는 말씀이 이제 따로 묵상하면서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이 일련의 모든 수술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이 크다 하심이라.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온 땅에 알게 하기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아, 그렇구나. 과정은 힘들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앞으로도 통과할 과정이 많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 당연히 그 온 땅에 알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련의 그 이유들이 뭘까 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공덕신앙과 공로주의 신앙을 한국교회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걸 다니엘 20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건 착각이에요. 다니엘 21일 동안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이거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름교회에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피식 웃었던 이유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21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솔직히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21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상달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냈는데 누가 막느냐? 바사바 군대가 막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다니엘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받지 못해 거기에서 그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그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했는데 그게 막혀 있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계속 그가 21일 동안 정의롭게 건 아니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사탄을 밀어붙이고 밀어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했어. 근데 원수가 막았단 말이지. 원수가 21일 동안 막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 기도가 그래요. 신약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갈라디아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왜? 갈라디아에서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응답까지도. 하늘에서는. 그럼 어디서 막으러들까요? 우리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미 하나님 응답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하신다 했잖아요. 모든 기도 응답하신다. 잘못된 기도 빼놓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 yes.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 두 번째, wait. 기다리는 거. 아직 때가 되잖아. 기다려봐. 세 번째, no. 아니야. 나 안 해줄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무슨 생각하느냐? 안 해줄 거야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의 몸의 가시를, 내 병을,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안 해줘. No. 네 은혜가 좋게. 난 너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너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고하지 않게, 네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어준다. 그 은혜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그는 아주 귀하고 한국교회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뭘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그들의 기도의 양, 뭘 통해 자기들이 뭔가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신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꼼수적인 신앙은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양목 움직이는 분이 아니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태도를 보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넘쳐나는 게 공로주의, 공덕주의.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에요.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 필요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하는 기도는 테필라라고 할 때에, 테필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계속 대화 나누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내가 알면 믿음으로 순종히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왜 안 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내 앞길 놓고 왜 기도 안 해? 누구 좋아라고 내 앞길 놓고 기도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정해놔. 하나님 연세대 아니면 안 됩니다. 서울대 아니면 안 됩니다. 삼성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비전을 가지고 자기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청사진 밀어붙이시게 기도를 한단 말이지.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신본종적 실용주의적인 소위 말하는 그런 식의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수능 날만 되면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큰 교회들이 등짝에다가 목표하는 학교 이름을 딱 적어놔. 그러면은 기도한 목사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연세대 붙여주셔서 중앙대 붙여주셔서 서울대 붙여주셔서 하나님 믿습니다. 카이스트를 붙여주시고 뭐 하나님 믿습니다.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만 그럽니까? 아니 절간도 똑같아. 절간도 기와장 있죠. 기와장에 있다가 서원성취, 서울대 합격, 삼성 합격, 무슨 의사고시 합격, 뭐 전문의 합격, 뭐 합격 기원. 카톡은 안 그래요? 카톨릭도 똑같아요. 카톨릭도 거기서 자기들이 소원하는 걸 갖다가 빌면서 그 천주님 그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파엘로요. 저스틴이요. 누구요. 그게 종교화된 타락하고 종교화된 소위 말하는 불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공덕신앙이니까. 카톨릭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공덕신앙이니까. 공로주의니까. 그러나 누구를 그러면 안 돼. 개신교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근데 개신교가 그렇게 해. 왜? 그게 잘 먹혀요. 앞서 말했지만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생각하냐면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가. 죄 덜 지으면 천국 가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이슬람이 그러하고 이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가 그래요. 그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내세를 갖고 있는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적게 지는 것, 죄를 적게 지어야 천국 간다 라는 공식을 가져요.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 죄를 덜 지으면 되지. 소위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이 체험을 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만 하나님이 거둬버립니까? 한 번 주신 구원인데? 이게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하겠지만,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그 본문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처럼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 백제라는 그런 신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잘못된 거니까. 그래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소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공식, 비결. 그러니까
소위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 구원파가 말하잖아요. 박국수가 죄사함과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비밀이 있대. 뭔 비밀이 있어요? 지금 박국수가 말한 거 이미 2000년 전에 그노시스트들, 영주주의자들 했단 말이고, 더 놀라운 것은 구원파들 유병원이네, 권시찬이네, 그들이 주장했던 그 구원파의 주장들이 이미 그 기독교 1세기 이단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몬타누스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신천지 있죠? 이만희가 막 하잖아요. 그게, 이만희가 했던 게 소위 그 오리겐이라든지, 오리겐 후에 이단이 됐으니까, 그들이 그 영해풀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풀이를 신천지,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갑자기 막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돌려막게 해요. 시대마다 돌려막고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여기 지금 지금 저것들은 이제 다 짬뽕이요. 기독교 짬뽕, 유교 짬뽕, 다 유교 아니라 유대 종교 짬뽕 해가지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우리 안씨는 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이요. 나 안씨잖아, 나. 나를 믿어야지. 야, 안씨, 여기도 왕족이었네. 진정한, 아니야. 우리는 왕족이 아니라 신족이야, 신족.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공식을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 위에 서는 것과 교리 주인은 달라요. 이걸 도구마라 그러는데, 신앙의 교리, 말씀 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는 우리의 뼈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신앙으로 덮여졌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너무 뼛속까지 들어온 게 거기에 소위 공로주의와 공덕주의와 신앙의 비결, 성공 비결.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재정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네, 뭐의 해결의 기름 부음이네, 그런 컨퍼런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재정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끄집어 내겠어요? 요셉을 끄집어 내가지고 요셉이 했던 형통을 보라. 그 형통의 복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기름 부음 통해서 해라. 그래서 재정 축복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렇게 혹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 명심하셔야 돼요. 내 기도로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기도라는 게 내 기도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럼 분명해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 말은 나의 기도의 양, 나의 기도의 정성, 나의 기도의 세기.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주의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러는 거지. 그럼 왜 그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놀라 비밀한 것을 알리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그 부르짖음이 뭐냐는 거야. 진짜로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Cry out. 나의 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타노시가 상당수가 눈물이 있어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시편 55편에 말하는 거죠. 왜 눈물을 하나님께 우는 거죠? 그 왜 우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가? 내 심사를 통촉해달라는 거. 이게 좀 표현이 옛날 표현이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지 않겠어요? 아파하시죠. 아파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귀 기울이신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정말 그 찬양은 정말 작사를 잘한 것 같은데,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낸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할 때 주님 한숨만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크게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해야 되느냐. 나의 이 기도의 정성과 노력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종교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역사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 안 하지. 갈렙산에서. 거저먹었잖아요. 불의 응답. 어떤 면에서는. 아니 막말로 엘리야가 물 퍼다 놨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나요? 사람들을 시켜서 했지? 본인은 시키기만 했어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도랑도 내고 거기에 돌도 쌓고 했지. 그리고 저 밑에 그 시내가에 내려가서 기근이나 물도 없는데 어떻게 물 기르다가 그 가져와가지고 물을 제단에 뿌리고 그걸 한 다음에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우러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되심을. 내가 하나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가지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즉시 불이 임하잖아요. 여기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 이삭이 기다리면서 연세대학교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그랬다니까. 아, 이거는 어떤 화백이 글을 써놓은 건데, 글을 써놓으신 건데, 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 온 땅에 알게 해야 된다는 거.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었다는 거. 무능력한 아빠,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능력 없는데.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에 나는 능력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노력해야겠죠. 그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이삭이가 좌절할 때 교회에서 펑 불면서 하니까 그러세요. 저도 그렇고. 그때가 몇 년 전에. 그 가슴 저림, 가슴 아림. 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되거든. 그것도 있지만,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 쉽게 하기도 또 쉽지 않는. 하필이면 또 연세대를 또 이사하게 됐네. 아산병원 다음으로 제일 비싼 데인데. 좀 싼 데로 하지. 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야. 아, 이게 단순한, 그냥 웃자고 하는 거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거지. 웃자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공격도로 움직여지는가? 어떤 비결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똑같이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같은 소경을 고칠 때에도 한 소경은 말로만 하셨고 한 소경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뭉쳐가지고 해서 하니까 낫고 또 실로암에 보냈던 그 사람은 뭉쳐서 했는데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어요. 그런데도 나무토만 보이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제서 완전히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왜 하나님은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떤 일정한 공식대로 움직여주면 사람들은 알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앞으로 이제 집사님도 이제 해결해야 될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권 잡아서 하나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어떤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든 환경을 여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셔도 하나님 그분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우리도 알고. 솔로디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 내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수많은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들이 이런 비결 그걸 통해서 초대형 교회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교회 건물도 하고 막 잘 나가는 교회들이 은사적인 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런 교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 같은 경우에도 제자 훈련을 하면 사람들을 바뀌어주고 복을 받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할 거라고 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그걸 통해 커진 교회들이 많거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로 바꿔놨나요? 전혀. 그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성경 공부 만농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돼. 성경 공부하면 바뀌어져. 뭐가 성경 공부가 사람을 바꿔요? 이게 일종의 신앙의 비결이 된 거예요. 이게 CCC도 그렇고, 이 소위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일종의 이게 공식화 아닌 공식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제자 훈련이냐? 제자 훈련을 하니까 부흥 간다더라,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더라, 제자 훈련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바뀌어진 것 같다더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조명 역사 속에서 그런 분도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없다고 생각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틴 루더스 목사님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뭐가 없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경 공부라는 것은 지식만 확대시키지 실제로 뭐 하지 못해요. 영혼을 변화시키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큐티, 또 유명인들이 큐티책을 쓰고 어떤 여자 목사님도 큐티책을 써서 그게 했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경악을 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은 전원 그것과 상관없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그거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성경 본문은 그 본문과 전원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비슷하게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나 그런 거기서 그 공부한 친구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가르쳤던 내용 가지고 그게 은혜롭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깜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러나 한글 성경만 봐도 알아요. 그냥 문맥만 봐도 알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제가 하도 여러 번에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말씀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믿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게 나가보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과 관계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한 가지. 자꾸 모르는 비결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무슨 비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국어 수학 쪽집게 참고서. 근데 그때 그만 합디다. 오늘날의 참고서의 우리나라 학생들 선교서의 실력이 정말 좋대요.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하나 참고서를 딱 구입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풀어본대요. 확실하게. 몇 번이고. 그 다음에 다른 참고서 한번 본대요. 근데 다른 참고서를 보면 이 참고서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서머리를 해가지고 내가 처음 풀었던 것다가 서머리 붙여서 거기다 나만의 일종의 가이드북 아니면 가이드북 참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시중고사에 실주를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건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 이 참고서 사고 저 참고서 사고 저 참고서 샀는데 하얘. 풀지를 않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이 비결, 저 비결, 저 비결, 저 비결, 저 비결 파. 우리 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첫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컨텍스트. 고전의 책들, 기독교 고전 책들, 교육주의 신학책이든, 그러니까 교육주의 책이든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성경 말씀도 깊이 보되 거기에 뭐 성경 공부도 뭐 같이 있겠죠. 그리고 컨텍스트는 고전 책들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책을 잘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가보면 책들이 너무 가볍고 책들이 안 팔으니까 기독교 책, 그 출판사에서 책을 못 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다 망했어요. 출판사들이. 오히려 과거의 책들을 제가 신학할 때 한 30년 전에 했을 때 그 책들이 너무 귀한 책들이 많아요. 그때는 막 뭐 쏟아져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판권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막 번역을 해버렸어요. 막. 세계 좋은 책들을 막 번역을 해놔가지고 지금 걸리고는 안 되거든.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간증 듣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이걸 좀 교통정리 해드릴게요. 너 극단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간증이나 그런 것은 어떨 때 드는 것인가?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보고 싶으면 들으세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근데 때로 또 내 마음이 권고할 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겼지? 라고 하는 참고사항 정도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사항.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아, 별 부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지. 아,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야지.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려면 우리는 딱 우리 속에서 딱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 걸러내는 게 경건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생활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의 경건생활이 아예 없는데 교회에서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와, 믿음 좋다. 아니, 직장생활도 하고 오늘도 와서 어쨌든 교회 와서 막 교회 살아. 이런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싶어. 그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나 마나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 안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니, 특별히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도울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경건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신앙 어떤 비결 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단들이 누구예요? 그 할렐루야 기도 김계화 같은 사람들이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먹으면 안 되는 물 가지고 그게 무슨 성수라나? 그 발음에 피병이 났고, 그거 마시면 위장병이 고침받고, 그 목사들이 교인들 데려가가지고, 줄줄이 데려가가지고, 그걸로 물 받아와가지고, 그 생수라고.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어떤 장소가 거룩해가지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어진 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말씀만 끝낼게요. 일종의 공식과 신앙을 하나님이 깨부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산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난 신의 산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안 꽂아놨어. 꽂아놓으면 골치 아파져요. 우리 인천에 만이산만 가도 거기 지금 당군 있고 신전 있고 그러잖아요. 왜? 문제가 되거든. 변화산 어딘지 몰라요. 모리아산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지 몰라요. 마구간이라는 건 알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소위 장소 찾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 의미를 두고
막 거기에 성지다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전됐어요. 너희 몸을 성령이 전이라 하였거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아니 물론 뭐 주님의 재림 때 제3성전으로서 뭐 한다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는 다음에 이제 논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성지순례가 제가 늘 먼저 깨드리겠지만 거기에 막 예수님이 다졌던 길이시네 막 이런 길이시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게 영적으로 이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는. 왜?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장소는 어떤 개념이야? 우리에게 성경으로도, 성경적인 측면에서도 내 신앙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니까, 경험한 걸. 근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적으로 막 엄청난 그게 있어가지고, 그 불교 신자들이 티베트 고을에 갔을 때 막 OT 추구하면서 막 그런 식의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 카톨릭이에요. 그들이 신비주의와 자부대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나 개혁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카톨릭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서 전쟁도 일으켰는데 개신교들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카톨릭은 제2종교니까, 제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신앙, 공식화되어지고 비결이라 일컬어지는 일종의 이러한 신앙들은 솔직히는 장난질이에요. 사람 장난질이에요. 그럼 뭐냐, 신앙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기를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으니까. 그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일련의 일환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어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더라, 뭐 한다더라,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그 지혜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역사 주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